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될 만한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 속에서 기도가 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큰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임박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시어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 감람산 위에 있는 이 개인 정원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저 아주 얕은 등성이에 있는 조그마한 이러한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는요, 이 올리브 트리가 많이 있었던 이러한 동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말씀을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올리브 나무 그러면 뭐 나무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이러한 나무라고 생각하는 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올리브 트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음식 만드실 때 이 올리브유 많이 쓰시죠? 옛날에는 콩기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 번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베들레헴 같은 이러한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떡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 원래의 그 단어를 보면 알토스,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번역을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 뭔지를 모르던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것이 뭐냐면 떡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는 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빵집 대신 떡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바로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던,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직임을 상징하는 왕직,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임직받는 사람들의 머리에 성령을 예표하는 이러한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를 부었었죠.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러한 장소이고 바로 그러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이러한 곳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님이 그 마지막 밤 진짜 마음을 짜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이러한 기도의 장소로는 아주 어울리는 이러한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돌아가실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실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 밤새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분이신데 뭐 이걸 앞두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이렇게 마음을 그냥 찢듯이
힘들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던 그러한 표현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시고 결국 결말까지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애써,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을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사셨던 인간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모습이 앞으로 당신이 받으셔야 될 이러한 고통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무겁고 그 마음이 얼만큼 힘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크고 과중한 이러한 일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고통을 마음속에 다 안으시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시고 그 중에서도 세 제자를 따로 가까이 두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그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한 사람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밤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물론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도 힘들고 큰 일이지만 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본, 하나의 모델 같은 기도를 이곳에서 드리셨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하고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한 요점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러한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아주 가장 가깝게 편하게 번역을 하자고 하면 아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ad 하는 이러한 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고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요, 장황하게 형용사를 많이 섞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공기도를 인도하시는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아버지를 부를 때 형용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요, 거의 한 30초 이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한참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뭐 이래가면서 이런 분들 치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짧게 해서 주기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주기도문,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도문 그러면은 이게 정형화된 무슨 주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의 초두에 하나님을 불러야 될 우리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간단하거든.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특징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특정 짓는 가장 간단 명료하고도 확신 있는 이러한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호칭이 좀 간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좀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형용사를 붙이고 섞어가지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지혜가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식 봤습니까? 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마다 그 아버지가 내용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를 부를 때는 가장 확신이 있고 그 관계를 특정 짓는 한마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할 이러한 이 호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힘써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적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머리를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 기도의 전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눈은 뜨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눈 뜨고 기도한다고 선생들한테 엄청 그 눈 뜨고 기도 안 하고 딴짓 부리는 아이들이 엄청 혼을 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뭐 하셨나요? 선생님도 기도 안 하고 애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눈 뜨고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물론 뭐 눈을 감음으로써 다른 것들로부터 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 좋아요. 하지만 꼭 눈을 감아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문제를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상당히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가 나왔고 뚱뚱하면은 결코 이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지는 않았는데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순환의 시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에 나는 벌레라.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벌레와 같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냐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내는 흘리시던 땀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원형, 우리 기도의 어떤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기도자의 간절함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다 해놓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몇 시간 지난 후에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기억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하고 쏟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일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 잃어버려요. 받을 생각? 별로 없습니다.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장나는데 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이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본 적 있습니까? 너무 기도에 집중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핏방울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땀이라도 좀 흘려봤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 이 기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 기도자의 간절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간절함이 기도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솔직함,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자꾸 미사오기로 뭔가를 이렇게 막 자꾸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숨겨봐야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내 자신이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이렇게 슬쩍 지나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꾸미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이 정직함, 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표현을 해서 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이 십자가의 순환, 요것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였어요. 이걸 기도하는데 밤을 새워버렸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동일한 말씀으로 몇 차례? 3차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에 딱 3번 기도하시고 일어나셨겠는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반복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요, 반복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과 혼돈하면 안 되냐면 중언부언하는 것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똑같은 내용을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의 기도가 아주 똑같아가지고요, 교인들이 장로님의 기도 안 해도 자기가 기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저 그 레퍼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도를 매번 올라올 때마다 드리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장로님들 성토하는 것처럼 돼버렸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말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자기의 마음도 없이 그저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마치 이교도들이 그 기도문, 그 주문처럼 외우는 그 기도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뇌까리는 것처럼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는 말들, 생각이 담겨지지 않은 말들, 자기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반복해서 말하는 이것이 중언부언이죠. 그러나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과 후를 다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다 알아들으셨겠지. 한 번 기도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이 같은 기도를 밤을 새워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이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내게 당면한 어떤 상황,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한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내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면 누구 뜻대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결말을, 기도의 성취를, 기도의 열매를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어야 기도가 응답됐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이것이 기도의 어떤 열매를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신 당신의 뜻대로 응답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어리석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 기도가 별로 응답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러한 하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도 노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 노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노트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셔가지고요. 기도 제목과 시작한 날을 적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왜냐하면 기도 노트를 만들면 자기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따라서 기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옆에다가 응답일을 같이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쪽에가 처음에는 빈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쪽에 응답받은 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한 확인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속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보다 이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게 잘 된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우리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엄마가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나도 해보고 싶다고 시퍼런 칼을 달라고 하면 덜컥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너는 좀 더 커야 돼. 나중에 크면 줄게. 그 아이에게 결코 그 위험한 물건을 덜썩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다칠까 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뇌에 차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기도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졸며 잤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도 잤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겟세마네에 오르기 전에 너희들에게 큰 시험의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이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과 함께 벌써 3년을 지나고 있는데 뭐 시험이고 뭐 힘들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론에 보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 첫째는 나라가 부패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둘째, 백성들이 나태해질 때 나라가 망한다. 셋째는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태해질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고, 우리가 게을러질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 졸며 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뭐 이런 일은 죽었다 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이러한 제자들인데,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 큰 소리 땅땅 치던 제자들 다 어디가 버렸습니까? 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 지난 직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몇 시간 전에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믿을 것 없는 게 사람이지만 제일 못 믿는 게 납니다. 왜요?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거나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나태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기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경계하고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자아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자기네들의 육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이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넘겨뜨리려고 너희들을 달라고 밀가부르듯이 내게 지금 청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 사단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도통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육신이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저 졸며 자는데 그들이 빠져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보면 이민 생활하며 바쁜 것들이 있죠. 또 우리들의 일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밀려오는 이러한 과중한 이러한 우리들의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러한 영적인 적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없이 싸워가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군사가 졸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곤경 가운데에 외로울 때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 고통,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이러한 사람을 찾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은요, 끊임없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난의 연속, 고난의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고 이 고난을 이기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근심 가운데에서, 걱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뭐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러면 부모와 자식지간 관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꼬맹이 하나가 저희 엄마만 찾고 엄마 안 떨어지려고 막 징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나한테 오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만 찾아요.
그게 관계거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관계죠. 오늘 그러한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바로 그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제가 부부간의 관계 했더니 별 대답이 없으셨는데,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지 간의 관계가 든든하면 이 아이는 안전한 것이죠. 선생님과 이 제자들, 배움을 받는 학생들의 관계가 좋으면 이 학생은요, 학교 생활이 잘 되고 공부 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어떤 과목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얘도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왜 이러니? 자기 선생이 싫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선생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열심히 그 과목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학생들이 자기 책임을 다해 가는데, 선생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관계, 그 신뢰관계 말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나라가 위태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얼마만한 신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헌신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러한 분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요, 하나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개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일을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룹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역의 특징이죠.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듭거듭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력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좀 모자라도, 좀 어리석어도, 좀 없어도, 약한 자들, 좀 못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 당신의 지혜를 주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은 자들, 사명을 맡은 자들이 주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거나 자거나 하면 제자들 꼴 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깨워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에 열중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 겟세마네 기도가 지나가고 난 바로 직후에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결국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옛날 3년 전 주님 만나기 전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자리로 함께 갔던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죠. 이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환난의 때에 우리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의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짓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 두 날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척이나 바쁘고 고되죠. 하지만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요. 우리를 그 곤궁으로부터, 그 근심으로부터 건져줄 좋은 이러한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또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